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왕이야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에드렛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징조를 준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징조를 준다 할 때 됐소 그랬어요. 믿음이 좋아서 됐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개떡 같아서 됐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준다고 한 거는 감사해 받는 것이고 거두어 간다 그런 것은 원망하지 말고 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이보다 바른 신앙 자세가 없습니다. 욥을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채 갖고 좋은 소리 들은 사람이 또 없어요. 모세 보고 바로에게 가서 외치라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입을 누가 쥐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너의 입에 할 말을 담아주리라.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나는 아직 어려서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하라고 한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중에 노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부노회장 선거죠. 노회에서. 그러면 다음에 노회장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목사 부노회장이 그 다음에 노회장 승계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선후배 차이로 두 후보가 나왔어요. 한 분은 60대 중반이고 한 분은 5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60대 중반 나온 분이 주변에서 아마 전략적으로 코치를 했겠죠. 나는 지금 노회장 못하면 은퇴할 때까지 못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꼭 못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저분은 아직 나보다 시간이 많이 있어서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 또 내가 10년이나 선배인데 그래도 더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낫지 않겠냐라는 거 이제 나이로 그렇게 설득시키려고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 나이 어린 분이 나이 어리지도 않아요. 50대 중반이 어디 어려요. 옛날에 이인재 씨는 저보다 어린 나이에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40세 이상이면 후보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요. 요즘 어른들 말로 새파란 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대가 국회의원이에요. 나도 해볼 만 하겠는데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솔로몬 나이가 몇 살에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몇 살때 신앙 계획을 했어요?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됐는데요? 근데 이 50대 중반인 목사님이 그 다음 연설하러 나왔는데 정기현 발표죠. 3분인데 3분 동안에 얼마나 말을 잘해야겠어요. 할 소리 다 해야 되잖아요. 3분 동안. 근데 앞에 분이 그럴 줄 알았는지 그게 막 돌아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목사 장로들이 신상 털기까지 했나 봐요. 진짜 나이 몇 살이냐 그거 가지고 진짜 쪼잔하게 말이죠. 사람 됨됨이를 볼 것이지
나는 60대 중반인데 니는 50대 중반? 그거 맞아? 하나라도 더 깎으려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 후보가 나와서 그랬어요. 제 신상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말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것 같은데 내 정확히 말해 1968년 몇 월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본인도 기분이 많이 나빴나 봐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배 12척인가 13척으로 일본 배하고 싸우고 이길 때 나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임 만들어가지고 글 모르는 사람한테 글 가르쳐도 그때 몇 살인지 아시냐고. 나보다 어릴 때입니다. 그 목사님 말이. 더 얘기해 볼까요? 수두룩이에요, 수두룩해. 나이 20대, 30대 때 세상을 위하여서 여러 삶에서 좋은 일하고 진짜 똑똑한 일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뭘 그런 걸 갖고 따져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한 방을 알렸어요. 나이 어린 제가 귀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회원들이 웃었죠. 재밌잖아요. 막판에 재치 있게 그랬어요. 제가 귀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우리가 전쟁할 때 승부수를 잘 띄워야 되죠. 승부수를 잘 띄워야 돼요. 전략적으로 내가 남보다 우월한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지만 우월한 게 여러 개 있을지라도 본질에 입각해야죠. 노회장은 누가 돼야 되죠? 노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목사니까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어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싸움을 걸기를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싸움을 거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지는 거예요. 본질에 안 맞는 걸 갖고 승부를 걸었단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받죠? 본질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받고 세상 나라 비슷한 짓거리를 하고 사람들 이목 끄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분은 이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펴줄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 대부분 나이 좀 많은 분들이 여기 60대가 주로 많잖아요. 회원들 거기 투표하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에요. 그럴 줄 알았죠. 근데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노예를 이끌 것이냐. 평시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참 그나마 어떤 의미에서는 한편은 안타깝지만 안 된 분한테는 안타깝지만 된 분한테는 노회원들이 뭘 보고 투표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약간은 그래도 좀 희망적인 그런 결과였어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 죄송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좀 까먹었는데 아하스가 말이죠. 그렇지. 하나님 앞에.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준다 그랬잖아요. 승리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예레미야 보고 가서 외치라면 하는 거고 나이가 많은 모세라도 저는 끝났습니다 해도 아니다 가서 외치라면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하고 모세하고 보면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인데 거의 60살 차이입니다. 20대하고 80대하고 근데 하나님이 가나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한쪽은 나는 나이가 많고 말을 못해서 그 뭔 상관인데 하나님이 가나면 가는 거지. 나는 나이가 어리고 역시 사람들 앞에 누가 저를 끼워놔 주겠습니까? 나는 제사장 족속이지만 아직 20살 어린 나이 가지고 저기 어른들 끼지도 못합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가라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되고 명한 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아하스가 하나님이 승리를 준다니까 됐소 잃어버렸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 없지요. 건방지게 이룰 수가 없지요. 겸손이 아니었어요. 그런 겸손을 원하지도 않아요. 알았으나 하나님 앞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그 사람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억지 징조를 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정말 감당할 수 없었는데 징조를 줘버린다 했어요. 자, 히스기야한테는요. 그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징조를 준다 했어요. 어떤 징조냐?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추수가 안 돼요. 지금 포위당했고 밖에 나와서 농사를 못 지는 성 안에 무슨 밭이 얼마나 있겠어요. 성문 열고 나가서 농사 짓고 들어와 사는 건데 지금 성 안에 전부 다 갇혀 있으니까 농사 지은 거 있어봐야 어떻게 해먹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해. 자, 내년에 둘째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거다. 그렇죠. 올해 거둬야 먹고 종자를 남기고 정상적인 농사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농사가 오늘 뿌리면 내일 모레 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씨 뿌려야 되고 예? 거름도 줘야 되고 잘 가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추수 자체가 똑바로 안 되면 내년 농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아스루 군대를 없애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나가서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후반기쯤에는 그 다음에 농사를 준비가 가능하다고요. 준비가. 여러분 봐보세요. 봄에 아수르 군대를 쳤다 해도 봄에 씨 뿌려가지고 봄이란다. 여름에 아수르 군대를 쳐줬다 해서 한여름에 뿌려가지고 그 가을에 얻기는 어렵습니다.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절로 하면 대부분 봄에 뿌려 가을에 거두거나 어떤 곡식 보리 같은 경우는 가을이나 겨울에 그때쯤 춥기 전에 뿌려가지고 봄에 늦봄에 거두거나 이런단 말이죠. 이 철이 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냐 온으로 3년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을이라 합시다. 올해 가을이에요. 밖에나 추수가 안 돼요. 옛날 묵은 곡식 모아야 되고 겨우 땅에 떨어진 거 추서 먹어야 돼요. 올해 가을에 추수 제대로 안 되고 종자 없고 농사 준비 못하니까 내년 농사 제대로 못하죠. 근데 내년 여름이나 가을쯤에는요. 이제 한 봄이 지나서 농사가 가능해져요. 올가을에 뿌려야 내년 봄에 보리를 거둘 건데 올가을에 못 뿌니까 내년 봄까지는 아수르 군대가 없어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여기 대부분 농사를 안 지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설명 그냥 대충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이 지나서 아수르 군대를 물어준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아수르 군대를 몰아줘도 올해 농사나 내년 농사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갇혀있는 올해나 혹 올 연말에 하나님이 해방을 줘도 올 연말에 못 뿌렸기 때문에 내년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년에는 자유로우니까 뿌려서 3년째는 걷어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을 그래도 좀 자세히 해드리려고 하냐. 아니 아수르 군대 지금 며칠 안 돼서 다 죽었잖아요. 며칠 안 돼서 다 죽었으면 3년까지 기다릴 건 뭐요? 이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온 3년 아니라 여러분 13달이라도 3년이 될 수가 있어요. 올해 12월 말일 1년 차, 내년 12달, 그 다음에 1월 보세요. 13달이라도 3년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요. 갇혀있는 시기가 얼마 됐는지 제외하고 지금부터 온 3년이 아니라 13달, 14달만 돼도 3년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왜 3년째가 돼야 곡식을 거둬 먹을 수 있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뭐예요? 최소한 몇 달 후에는 해가 바뀔지라도 몇 달 후에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 군대가 싹 물러와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나가서 뭡니까? 농사를 질 수 있다 이거죠. 군인들을 죽어도 시체 처리해야죠. 그거 장비들 수거해야죠. 그죠? 예, 땅 묵혀진 거, 막 짐승들 똥 싸는 거, 돌 쌓인 거 치워야죠. 이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매년 짓는 농토도 손볼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냥 뿌리고 거두는 게 아니라 뿌리고 거두는 사이사이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몇 년을 한 2, 3년 묵혀버리면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자, 이리저리 해서 하나님 뭐래요? 이게 빨리 잡아준 거예요. 3년 차 때는 농사지어서 잘 먹을 거다. 포도주도 마실 것이다. 기쁨과 희락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걸 히스기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히스기야는 아멘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징조인데 실제로 먹고 살게 되지만 먹고 살게 되는 이 회복 자체가 또 다른 일의 징조로 쓰인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너희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예, 다시 생존하고 정착하고 번성한다는 얘기죠.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한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나 제일 급박한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남겨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종말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라. 열심이란 말 사람이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가슴이 뜨거운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세요. 주여. 33절에 자, 그러므로 이 말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일할 거냐?
아수르 왕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사실상 도망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성에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방패 가지고 성에 가까이지도 못한다. 왜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올까요? 올라가려면 가볍게 와야지. 위에서 화살 쏘니까. 그죠?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거죠. 성이 높으니까 사다리만 타고 올라가면 계속 밀어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벽 앞에다가 토성을 또 쌓아요. 라고 같은 높이로 만들어. 이만큼 높이를 만들어서 여기서 화살을 쏜단 말이죠. 아니면 사다리 놓고 가거나 이런 방법인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오던 길로 돌아오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인데 그러면 이유가 뭐냐? 너희가 잘해서냐? 아니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피조물을 자기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적 개념으로 생각 안 된다 그랬죠. 세상의 우상들은요. 사람을 시종으로 쓰려고 만들고요. 재밌거리로 장난감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세상 신화에 보면 대부분 그래요. 또 어쩌다 보니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 영광을 위하여 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피조물들에게 노예적인 굴욕을 맛보게 하는 그런 의미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피조물이 누가 있을까? 신이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한참 모자라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들되 아주 높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피조물 입장에서는요. 이게 기쁨이고 영광일까요? 아니면 모욕과 수치일까요? 자요. 피조물은요. 만든 자가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만들지 않으면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결국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냐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신을 알 수 있고 그 신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고 그와 교제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를 노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여러분 모욕적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반 애들 중에 한 사람 불러가지고 어쩔 때는 말입니다. 너 선생님 심부름 좀 할래? 봤지? 이러고 한다고요. 자, 소시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심부름도 안 시키고 혹시라도 눈에 띄어서 담배 심부름이라도 좀 시켜줄까 봐. 옛날에 선생님들 팔팔 담배 사오라고 막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담배 심부름 많이 시켰는데 심부름이라도 좀 시켜줄까 봐. 옆에서 시골에는 자전거 가진 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끔 뭘 하면 자전거 있는 애 시킨다고요. 나도 자전거 있는데 좀 시켜줄까 봐 옆에서 끼우 한다고요. 아침 자습할 때 뭐라 그래요? 요만한 그 자습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학교 끝나고 여기 써놓고 가라 그런다고요. 아침에 애들 와서 풀라고. 혹시 그런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거기 한번 쓰고 할까봐. 자기는 또 문제를 다 보니까 안 해도 돼요. 그 뒷날. 글씨 좋은 애들 한번 쓰라 그런다. 칠판 글씨 좋은 애들.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애들이 막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부러웠지요? 모욕적이었어요? 일 시켜서? 다 먼저 가는데 나 혼자 남아라 그래서 기분 나빴어요? 아니죠. 선생님만 볼 수 있는 문제집을 보기만 해도요. 옛날에 문제집이 없을 때는 가난한 저희 촌 같은 데 없잖아요. 애들이 문제집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사용으로 나온 거 있어요. 답 달아진 거, 빨간 거 달아진 거. 선생님들이 보통 그 참고해서 시험 문제 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문제집이 여러 개 있으면 애들한테 하나씩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나 받으면요. 애들한테 얼마나 큰 영광인데요. 아, 나 공부 못하니까 공부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네. 그래요? 요즘 애들은 금방 싸가지 없게 그런 생각도 하겠죠. 옛날에는요. 선생님한테 뭐 하나만 받으면 엄청나게 큰 영광이에요. 자, 보세요. 피조물은 결국 만들어져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신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건요. 신을 아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노래해요. 이해해야 노래해요. 마음이 같아야 노래하지. 마음이 다른데 누가 욕을 하지 노래를 합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뭔데요 도대체? 다윗 본인이 그랬어요. 나와 내 아버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했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시여. 히스기야가 할아버지 덕을 톡톡히 봅니다. 아멘.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3000년이 지난 저도 떠오르는데 다윗의 이 시가 히스기야는 몇 대조 할아버지인데 이 말이 안 떠올랐을까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본즉 다 시체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니까 천사죠. 천사가 쳐도 18만 5천 치는데 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훅 지나가면 다 걷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직접 마주보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일어나 봤습니까? 사람들이 봤겠죠. 어떤 사람들이 봤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요. 이 말이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다는 것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밖에 진을 쳤을 거 아닙니까? 쫙 쳐 있는데요. 저기서 막 어떻게 보초 세 사람 여기저기 쓰러져 있고 막 그죠? 막 우는 소리 막. 그러니까 알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밤에 쳤으니까 대부분의 시체는 어디 있겠어요? 텐트 안에 있었겠죠. 다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진중에서. 다 준 게 아닙니다. 18만 5천이 넘었어요. 군대가. 더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18만 5천 수를 해서 치라 그런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살았죠. 그러나 살았으나 죽은 거죠. 도망치기 바쁩니다. 이들은 뭐 할까요? 증인이 됩니다. 증인. 아수르에 가서 너희 패잔병이냐? 너희 도망쳐 왔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룻밤에 일어나보니까 18만 5천이 시체가 송장이 돼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야. 수백 년 전 이야기인데. 아니 그때 애굽에 장자들이 하룻밤에 다 죽었다 하더만. 그게 진짜였구나. 자, 이때 아수르 왕이요. 이 앞에 보면 림나를 치고 있던 중이라고 그랬어요. 소식을 들었겠죠. 왜냐하면 현장에 있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림나, 요단강 건너 암몬 지역에 있다가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를 자극을 했거든요. 두 번째 편지를 써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쳤으니까 아직 아수르 왕은 이게 건너오지 않았을 건데 이게 패잔병들이 패잔병 남은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왕에게로 갔겠죠. 소식을 먼저 읽겠죠. 그리고 아수르로 갔겠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요 겁이 나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 말씀이 37절.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 니무롯의 성읍 그 말입니다. 니느웨는 니무롯의 성읍입니다. 창세에 보면 니무롯이 저 밑에 아까신의 바벨 지역이나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나중에 니느웨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토 확장이 니느웨까지입니다. 사실은 니느웨라는 이름이 붙여있지 않았어요. 확장을 하고 마지막에 딱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큰 성을 짓고 자기 이름을 따서 니느웨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니무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약속의 자녀를 죽이려고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뭐예요? 티그리스 강이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그 강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전쟁, 진짜 세상을 멸할 것 같은 두 전쟁이 거기서 시작된다 했습니다. 니무롯의 성에 들어가 가였습니다. 죽을까봐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요, 대제국의 왕이 벌벌 떨고 왔다 하면은 이 위신이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죠. 체면이 말이 아니죠. 거기다가 군사를 18만 5천을 잃어버렸으니 시신을 수습도 못 해왔으니 백성들에게 요즘 말로 여론조사하면 인기가 어떨까요? 바닥을 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수습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일을 하죠. 우리 정치인들도 보세요. 자기 여론 팍 떨어지면 뭔가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자기들의 섬기는 신. 이렇게 옷을 쫙 입고 올라오면 사람들 괜히 또 엎드리게 되죠. 예? 힘 한 번 딱 쓰면 아이 깨갱 욕 안 할게요 이러잖아요. 니스록이라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신전이 얼마나 컸을까요? 황금을 입혀놓고 동으로 그냥 쫙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경배한다고 했을 때
옷은 얄궂은 옷을 입고 얄궂은 뭐 별볼일 없는 옷을 입었을까요? 신하들은 없이 혼자 왔을까요? 아니지요. 악대에 짐승 제물에 막 춤추는 사람에 나팔 부는 사람에 제사 지내니까 막 제문 읽는 사람의 엄청나게 큰 행사였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국민들이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쉽게 비난하고 비웃고 하지 못했겠죠. 그 무너진 자기의 뭡니까? 권력. 이거를 위세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겠죠. 뭔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종교심이 탁월해서 자기 신 이스로에게 전화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반드시 유다를 멸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경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다 오는 길도 아니고 경배하는데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도 밥 먹을 때는 안 걷는다 그러는데 죄수들도 말입니다. 어지간하면 신경 건드리지 않고 사형을 시키고 하려고 그러는데 신전에서 자기들 따르면 제일 거룩한 곳, 제일 조심해야 되는 곳, 허투루 움직이면 안 되는 곳 아닌가? 거기서 살인을 했어요. 그 누구요? 왕을. 어떤 왕인데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왕을 죽였어요. 그러면 왕을 죽인 사람들은요, 바로 그 신에게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니도 알고 나도 알거니와 저거 벽에 붙어있는 애가 뭔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비웃었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신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더 처참한 건 뭐죠? 아들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 더 붙일 말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으면 뭐 합니까? 헛된 것을 섬기고 헛되게 살았으며 헛되고 참으로 헛되도다. 진짜 헛된 것을 보여주는, 헛되다는 게 뭔지 보여주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헤벨 헛되다. 구름 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사내립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아들이요. 아버지 죽였으니까 도망가야죠. 왜냐? 다른 아들들이 있거든요. 다른 아들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 두 사람을 잡아 죽여야 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둘이 도망갔는데 참 재밌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더라. 마지막에 그래도 있죠? 아라랏. 아라랏 어디서 봤는데요? 그쵸? 방주가 먹는 거죠. 방주가 정박했다고 봐야 되죠. 물이 빠지면서 딱 선 곳이 아라랏 산입니다. 아라랏 지방에 있는 산이라서 아라랏 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물론 그 산 이름도 그래서 아라랏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메니아 땅입니다. 아르메니아가 어디냐? 아제르바이잔 옆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어디냐? 옛날 소련 연방이 들었는데 러시아 밑에 카스피해라고 바다가 있어요. 전에 보니까 제가 19년도에 이스라엘 가는데 비행기가 우즈베키스탄을 가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갈아타고 이스라엘을 가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갈아타고 이스라엘 내려갈 때 제가 딱 보니까 밑에 바다가 있더라고요. 큰 바다인데 그 바다 옆에 산맥이 있어요. 이건 지중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카스피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 아제르바이잔 스탄 지역,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여기를 지나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짐작했죠. 여기가 카스피해구나. 그래 알았어요. 하여튼 그 바다, 지금 러시아 밑에 바다 하나 있어요. 그 바다가 이제 내해예요. 내해.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인데 그 바다 주변국 중에 하나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여기가 아라랏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가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아수르 지역에서는 니느웨 지역에서는요 위로 쭉 올라가면 돼요. 그냥 산 넘고 물 건너서 위로 계속 올라가면 돼. 자 이렇게 도망갔고 그 다음에 에살 핫돈 돼지고기 한 돈 에살 핫돈 기억하기 쉽죠. 에살 핫돈 예. 어떤 살이냐 에살 예. 갈비살 살치살 하는 것처럼 에살 한돈 에살 핫돈이 왕이 됐는데 자 기억하기 좋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뭔 일 했냐? 참고로 우리 하나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라 4장에 보면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은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성전을 지어라 그래요. 그랬을 때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의 직무를 가져와요. 유다 사람이 전에는 봐보세요.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을 총독을 세웠는데 나중에는요 유다 출신 옛날에 우리 같으면 일본 사람이 총독하다가 나중에는 조선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준 거예요. 스룹바벨을 이스라엘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나중에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죠. 그죠? 스룹바벨 총독 아닌가? 제사장인 거 맞는데 하여튼 그렇고 와요. 오는데 성전을 지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그랬을 때 이제 대적자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들이 이제 성전 짓는 걸 방해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쓰는 와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대적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데 좀 끼워달라.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합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러니까요. 봐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으로 옮겨가 버렸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 거기 살게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같은 데는 막 섞였잖아요. 근데 그게 망했을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여러 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에살합돈은 사네립 왕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후임자로 된 에살합돈 때도 그 일을 또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방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하는 이런 정책을 대를 이어가면서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신임 왕인 에살합돈도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처럼 이렇게 혼혈 정책을 계속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 설교의 결론으로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말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마지막은 다니엘을 보시면 되고 다윗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말로는 이 사네림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보면 됩니다. 사울 왕, 바로, 하만, 벨사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다 이 사람들 이렇게 허무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용하고 쓸모있고 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던 한 여자, 우리에겐 유명하지만 사실 당대로 보면 진짜 무명하고 내세울 하나도 없는 여자예요.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여자 한나. 이 한나가 이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기도하는데요.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주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붙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짓지 않는다 그랬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 히스기야 힘을 줍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아멘.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멋있죠. 이 시골 구석지에 사는 아기 못 낳는 한 여자의 기도만 또 뭐다. 이 여자가 뭐 신학교를 다녔겠어요? 누가 뭐 얼마나 가르쳐줬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니까 하나님 주신 이 영감이, 하나님 주신 이 하늘에 속한 거룩한 지식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한 것처럼 이 위대한 기도말로 오늘 우리의 신금을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말 그대로요. 그의 왕을 지키시며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버리시고 하늘 우레로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 끝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이 사네립 왕과 같이 단 한 번이라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지하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시고 나는 입이 드나야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주의 귀에 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뿔을 높여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이 시간에 모아서 같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이유가 말씀에 있고 기도의 내용이 말씀에 있고 기도의 보증이 말씀에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사내립과 같이 어리석은 말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지 않게 하시고 한나와 같이 무명한 자라도 지혜로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오니 우리도 뜨거운 가슴으로 주를 마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